사실 인터넷이 아직 안 되거든요. 6월달에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 요금제를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데이터를 좀 늘려서 한번 해봤는데 잘 되면 다행이고요. 안 되면 또 아파트 가야죠. 근데 방에서 한 게 오랜만이죠. 방에서 한 게 오래간만이에요. 지금 기초수행 부분 하면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인터넷이 되나?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지금 내 동거견이 동거견 조그만 방 아닌 응접실? 거기 지 혼자 있는데, 그래서 문을 닫고 있죠. 얘가 지금 모든 걸 물어뜯고 있는 아이라서 밖에 있는 물건이 다 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또 문을 다 닫고 하면 울린다고 누가 항의를 했었어요. 지금 울려요. 어찌되었든 기초수행 법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이 될라나 끊어지나, 혹시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는데 너 혼자서 막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울려서 이게 음질이 형편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기초수행 법문하면서 생각이 많이 났죠. 그러다가 그런 생각들 다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현재 상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인터넷 안 되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눈 감고 기초수행 법문을 1시간 동안 한다 해서 그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중간에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꿨죠. 안 돼도 상관없어. 인터넷 안 되면 어때? 강아지 뭐 짖으면 어때? 밖에서 뭐 물어 뜯으면 어때?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꿨어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니까 마음이 이렇게 싹 가라앉았고, 마음이 평온해졌고, 그리고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나름 내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행이 별로 잘 되진 않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인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면요, 절대 수행 못합니다. 팔정도에 보면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이죠. 바른견에.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어, 바른사티, 정념, 바른사마디가 정정이죠. 어찌되었든 마지막이 정정, 바른사마디, 바른선정이죠. 근데 바른선정이 끝일 리가 없잖아요. 실제 9번째 있는 게 바로 정견이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요. 순환적으로. 여러분이 수행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내 몸의 아픔이라면 아픈 그게 아무리 심해져도 상관없어. 뭐 안 되면 죽지. 안 되면 죽지. 너무 심한가요? 사이도가 하락했어요, 이거. 안 되면 죽지. 안 되면 죽지. 설마 죽겠어. 될 대로 되라. 사실은 소리일 뿐이지, 이 말과 될 대로 되란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소리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이게 될 대로 되란 말과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바른견에 일으켜라 라고 할 때 그 바른견이 이해되면 되는 마음 상태, 그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이런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다르게 불러서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 될 대로 되라,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가짐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분 뭐해요?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 일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명상이 그냥 지혜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유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행의 과정에서의 여러분이 수행하는 목적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여러분의 노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아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어때?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기 위한 좋은 마음 조건이 되기 위해서. 이게 객관적인 마음이죠. 이해하기 위한 좋은 마음 조건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기초로서 쌓았던 거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 대상이 뭔가? 이해 대상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주제는 두 가지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가 뭔가. 말되나 이게? 표현상. 하나는 진짜가 뭔가. 이게 하나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세상에서 우리는 봄의 경우는 아주 벽이야, 책상이야, 모자야, 옷이야, 노랑이야, 파랑이야, 새야, 나무야.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이름 지은 다양한, 수없이 다양한 그걸 진짜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 자신에게서 나는 알의 존재예요. 내 알에서 진짜가 뭐지? 이게 여러분이 이해할 첫 번째죠. 봄에 있어서 진짜가 뭐죠? 봄에서 진짜는 본다는 겁니다. 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봄에 있어서 진짜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아주 사람이네, 저 벽이네, 저 노랑이네, 저 파랑이네, 저 자동차네, 저 오토바이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의 진영의 존재고요.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있는가? 진짜 없어요. 왜? 그게 진짜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그 물건에 갔어. 그 대상에 갔어. 그 대상과 부딪히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죠. 내가 벽을 봐요. 내가 벽을 보나요? 아니요. 내 눈에 온 걸 알죠. 내 눈에 온 건 명백히 벽이 아닙니다. 그러니 벽이 진짜가 아니죠. 내 눈에 온 건 벽이 아닌데 내가 온 건 내 눈에 온 것이에요. 내 눈에 온 건 벽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게에서 진짜 알의 진영의 존재인 내게 진짜 있는 건 벽이 아니죠. 벽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도 진짜가 아니에요. 나무도 진짜가 아니죠. 오토바이, 자동차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죠? 진짜는 봄 그 자체, 봄 있음 그 자체, 봄의 일어남, 무엇으로 이름 붙이든 봄 있음, 봄의 일어남, 생김,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회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하죠. 보일 뿐이야. 보일 뿐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 이런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 이런 발행회를 일으킵니다. 들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들음에 있어서 진짜라고 믿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 소리네? 저 내 욕하는 소리네? 저게 가짜라는 말이네? 이게 들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요? 알의 진영의 존재인 내게. 우리는 객관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지금 아는 존재예요. 가자,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 말이 진짜가 되려면 내 귀에 온 게 기억, 지읒, 이렇게 돼야 돼요. 내 귀에 기억이 오고 아가 오고 지읒이 오고 아가 와요? 그게 와서 부딪힌다면 가자가 진짜라고 되겠죠? 아니죠. 내 알면서 가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말 이게 진짜겠어요? 그 말의 내용 진짜겠어요? 포크린 소리 진짜겠어요? 개의치 있는 소리 진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는 것이 내게 하나같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죠? 내게 진짜 있는 건 들음 그 자체예요. 들음이 있다는 거죠. 들음의 삶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일어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생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들음 그 자체가 진짜죠. 느낌 그 자체가 진짜예요. 어떤 느낌? 다 가짜죠. 맛 마찬가지. 냄새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철수 생각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생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생각한다 이런 말도 해요.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해요. 생각이 생긴다 이런 말도 해요. 이게 진짜죠. 여러분의 감각기관, 안, 입이, 설신, 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세상 살면서 내가 이게 진짜였으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가짜예요. 다 관념이죠. 다 내 마음의 해석이에요. 진짜는 그런 감각기관에서의 알미 존재한다는 것. 알미 존재한다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게 느낄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이라는 것이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이고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이거죠. 진짜가 뭔가?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삶의 상을 만나서 마음이 만약 괴롭다면 그때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진짜가 뭔가. 그 진짜는요, 내 삶의 경험에서 진짜가 뭔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 진정 괴롭다면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진짜가 아닌 것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괴로움은 진짜가 아닌 것에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뇌의 마음은 오직 관념을 대상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그것 또한 진짜가 뭐지? 현재 내게 진짜가 뭐지? 하면 수행에 익숙한 여러분에게 진짜가 뭔지 바로 마음이 이해할 겁니다. 그때 진짜는 들음이 있음, 그게 진짜고요. 소리 있음, 그게 진짜고요. 봄 있음, 이게 진짜요. 보여지는 거 있음, 이게 진짜고요. 실제는 법의 일어남, 실제는 내 삶의 경험, 그걸 표현하는 말은 다양하겠죠. 이렇게 진짜가 뭐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뭘 봐야 할지를 압니다. 진짜를 보게 될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되면 그 진짜는 화날 것이 아니고 욕심낼 것이 아니고 괴로울 것이 아니라는 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렇게 진짜를 안다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진짜의 특성, 성질, 뭐 이런 거죠. 진짜의 성질, 특성, 이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자연이치야, 이거 합니다. 자연이치야. 그리고 자연이치라고 이해해요. 자연이치라는 말은 무아라는 말의 다른 의미죠. 무아,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의 특성이에요. 화를 알아요? 화가 자연이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은 다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은 알머의 일어남이고요. 알머의 일어남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알머의 일어남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에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가 지 일 해요. 눈은 지가 보고요. 귀는 지가 듣고요. 마음은 지가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에게 있는 진짜를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자연이치야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거죠. 근데 자연이치야라고 우리가 바른게를 일으켜서 하는 것이 그게 무아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가 되었을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 자세가 달라진 것, 우린 이걸 객관적인 마음, 물러난 마음, 뭐 수용적인 마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마음 자세가 달라진 그런 마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걸 알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 이해를 부탁께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무상, 고, 무아로 말했죠. 계속 그렇게 반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해요. 이게 계속되네? 안 멈추네? 아까운 다르네? 마음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상을 이해하죠. 무상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아주 유치한 표현을 갖고 자기 이해를 표현해요. 계속되네? 안 멈추네? 아까워 다르네? 이어지네?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표현하면서 진짜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게 무상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또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지 혼자 지 일하네? 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네?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해를 해요. 이게 뭐가 되는 이해죠. 그렇게 또 계속 반항하다 보면 있는 게 무의미하네? 있어서 뭐하지? 이게 지겨운 거네? 화가 아닌 지혜로서 지겨운 거네? 무의미하네? 계속되는 것이 의미 없네?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깁니다. 이게 고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 마음 자세로 실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항하면서 생겨났던 이런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지혜,
사실 이름이 그냥 무상고 모아야 된 지혜지요. 사실 실제는 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꼭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무상고 모아로 이름 붙여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바른 이해더라도 이런 무상고 모아란 의미를 거기에 투영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무상고 모아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것을 바른 마음 자세로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그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은 변하죠. 어떻게?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 돼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 돼요. 우리는 이걸 자유로운 마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마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걸 우리는 우백가의 마음 그러죠.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맨 처음 수행하면서 가지려 했던 마음 될 대로 되라 안 되면 죽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대상이 돼서 마음을 놓으려 했던 그런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견이 출발이고 또 마지막이 정견이에요.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맨 처음 수행하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별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상이야, 자인이차 이것도 그거고요. 될 대로 되라 이것도 그거고요. 안 되면 죽지 이것도 그거고요.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변했을 때 되는 마음 상태 그것도 우리가 맨 처음 출발했던 그 마음과 같은 성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변한 이 마음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아까는 억지로 마음이 바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서 발라진 이 마음으로 또 수행을 해나가요. 그러면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기죠. 그 이해는 또 마음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때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요. 이 마음이 또 새로운 출발이 되죠. 이렇게 바른견해가 출발이고 또 바른견해가 끝이고 그 끝인 바른견해가 또 새로운 출발이 되고 이렇게 수행이 순환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이라는 것이 우선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약간 거칠지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우선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이걸 확인하고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이걸 확인하고요. 우린 이걸 느낌 나지 느낌이다 뭐 봄은 나지 봄이다 소리 나지 소리다 이런 표현으로 이 지혜를 표현해요. 진짜 있는 게 뭐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진짜 있는 것의 특성을 알아가십시오. 자연의 이차라는 것이 그 특성 모두를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혜의 내용을 무기 삼아서 진짜 있는 것, 우리가 법이라 부르는 이 진짜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거지. 더 중요한 건 수행을 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아가다 보면요. 이해는 알게 모르게 생깁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이해를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지혜를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지혜를 엄청난 것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이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재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해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에겐 수많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느낌 알면서 자연의시지, 대상이지, 느낌일 뿐이지 이런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한 바른 길을 익혔을 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조금 물러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른 마음 자세로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생기고요. 이런 이해가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요. 바뀌어진 마음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또 수행이 나오고 또 마음이 바뀌고 또 출발이 되고 또 수행이 나오고 또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바뀌고 그게 또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바른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출발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수행되는 것은 마음이 조건되어서 지 스스로 됩니다. 수행하는 것은 내가 있다고 믿는 여러분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 그건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좌선하고 경행하고 수영하면서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의 상태가 항상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앉아있고 나를 알고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전화하고 세상사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간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 혼자 있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알아가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 순간 알면서 죽어도 돼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각적으로 짜릿짜릿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냥 은근히 좋습니다. 좌선하고 경행하고 수영하고 수영도 수영자님에게는 경행하고 비슷한 거죠.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하고 있지만 재밌는 말이 뭐냐면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여러분이 수행하죠. 우리가 다 욕계의 인간들이고요. 욕계의 인간들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무슨 에너지로 해요? 대부분 수행을 욕심의 에너지로 합니다. 물론 가끔은 지혜의 에너지로 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욕심의 에너지로 해요. 특히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할 때 수행하면서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가? 마음이 좋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 상태를 확인해요. 아라찜 하고 있고 좌선하고 있는데 좌선하면서 마음이 어떻지? 이렇게 볼 때 어떤 시각인가? 뭔가 좋은 마음이길 바라는 그런 시각이에요. 좋은 마음이길 바라는 시각으로 봐요. 좋은 마음이기를 바라는 시각으로 봐서 좋은 마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욕심을 만족시켜 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언제나 지금 없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욕심내는 게 지금 당연히 내 것에 욕심내나요? 지금 이 마음 상태에 욕심내겠어요? 지금 이 마음 상태에 욕심 안 냅니다. 이 마음 아닌 것에 욕심내요. 그래서 욕심으로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확인하는 이 마음에게 그 마음은 절대 좋다고 알아지지가 않아요. 당연히 안 좋다고 알아지죠. 내가 미얀마에서 난 진짜 미얀마 7년을 살았지만 정말 수행한 건 시어머니에서 1년 반이죠. 시어머니에서 1년 반 동안 수행하면서 거의 98% 정도는 마음이 안 좋다?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게 언제나 욕심이었으니까. 언제나 불만족스러웠어요. 언제나 수행 안 되고 마음이 둔하고 지혜가 안 생기고 마음 상태가 안 좋고 이런 판단만 계속 생겼죠.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을 안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냥 수행해요. 수행자 말씀처럼 안고 경행하고 수행하면서 알고 이렇게 해나가요. 그러다가 어떤 스님이 자기 방을 좀 오래요. 자기 방에 뭐가 있으니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죠. 이해가 있으니까 가요. 가서 앉아서 뭐 차려놓은 것 차 마시면서 음식 먹고 한국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1시간쯤 차담이라고 부르는 그 잡담을 1시간쯤 하고 그 방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그냥 확인이 돼요. 마음이 더럽다라고 확인됩니다. 마음이 더럽다. 이게 아주 명확해요. 마음이 더럽다고 확인돼요. 정말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왜 더러워졌겠어요? 그 이전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내게는 전혀 깨끗하다고 알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좌선하고 경행하고 수용하고 대충 알고 살고 가끔은 바른 길을 익히면서 자인의 이치하고 대상이하고
뭐가 진짜일지라고 이렇게 묻고 이 작용 맞지 성질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뭐 작용이지 성질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의 마음들 그 순간의 마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렇게 더러워지고 난 뒤에 알아요. 정말 마음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그렇게 좌선하고 경영하고 수행하면서 수행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 시간 그때의 마음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게 안 좋게 느껴질 뿐이죠. 그 마음 자체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린 전혀 객관성이 없다 말이죠.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린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마음이 좋든 싫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하면 잘하는 것이다. 수행하면 이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으면 수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 좋을 때 여러분 경험해 봤을걸요. 정말 불같이 화가 났을 때 수행 되나요? 정말 마음이 안 좋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바른 길에 일으킬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하면서 저 대상이지, 저 자연이시지 이런 바른 길에 일으킬 수 있는 마음. 바른 길에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결코 평범한 마음이 아닙니다. 안 좋은 마음으로 결코 이런 생각을 못해요. 대상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야?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하는 거지? 생각일 뿐이야? 이런 바른 생각을 보통의 마음이 절대 못해요. 아주 좋은 마음, 아주 깨어있는 마음, 아주 바른 마음, 아주 힘있는 마음 그런 마음만이 이런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게 곧 바른 수행을 하는 거죠. 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미 바른 것이고 이미 좋은 것이고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음 그 자체를 보면서 마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물론 사실은 판단을 많이 해요. 왜 판단을 많이 하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믿음의 농도를 옅게 하세요.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하세요. 사회적으로 이걸 이해하세요. 사회적으로 이걸 이해하면요. 욕심의 마음이 내가 수행을 해도 마음이 별로 안 좋네 라고 하면서 불만족스러울 때 그 불만족을 조금 옅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하세요.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이에요. 바른 견해 일으키는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말도 가끔 하죠. 우리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존재해요. 그 사람이 지하철 탔어요. 만원 지하철이에요. 밀려요. 사람들 부딪혀요. 부딪힌 느낌이 아주 불쾌한 느낌으로 그에게 와닿아요. 이건 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아주 불쾌한 느낌으로 그에게 와닿아요. 그 순간 그는 느낄 뿐인데 라고 하고 있어요. 느낄 뿐인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화가 나요. 화를 알면서 마음이 화내는 거지 이거 알아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를 우리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삼보, 불법성 삼보라고 그래요. 불법성 삼보.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부처를 믿나요, 여러분? 부처를 믿어요. 여러분, 부처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붓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죽어서 결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나와요. 붓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절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붓다를 믿나요? 글쎄요. 그럼 여러분이 자기를 믿나요? 나는 여러분이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 어떨 때? 자기가 바르게 살 때. 어떨 때 바르게 살죠? 수행할 때 바르게 살아요. 수행 어떻게 하죠? 자기 삶의 경험에서 진짜 있는 걸 알고 그 진짜 있는 것을 바르게 보려 그래요. 대상이야 하면서 자유로워지려고 그러고 느낄 뿐이지 하면서 자유로워지려고 그러고 자니이치 하면서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진짜 있는 것, 자기의 진짜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기의 진실된 모습,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돼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자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그것을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보람되다, 참되다, 기쁘다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게 자기를 믿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믿습니다. 붓다를 어떻게 믿어요? 2500년 전에 살았던 한 번도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 없고 책에서만 존재하고 그 책 또한 제자들이 써서 오염된 게 숱할 텐데 어떻게 붓다를 믿겠어요? 믿음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마음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죠. 알아진 것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른 수행적 실천,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바르게 알고자 하는 바른 노력의 실천, 이게 여러분에게 알아져요. 이게 알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부탁께서 말씀하신 자등명이죠. 근데 이런 방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나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이 삶의 방식, 이걸 누가 가르쳤죠? 이런 방법을 누가 제시했어요? 이걸 붓다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붓다에 대한 신심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신심의 파생형 신심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신심의 파생된 신심이요. 그럼 승가에 대한 신심. 승가는 어떤 사람이죠? 승가는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느낌 보면서 느낄 뿐이지 하고 있고요. 생각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이것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른 삶의 실천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심이 생깁니다. 이게 승가에 대한 신심이죠. 그러니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은요, 궁극적으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을 하나의 신심으로 말해봐라 한다면 이건 나에 대한 신심이요. 왜? 마음이란 것은 알아지는 것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진실된 신심은요, 나에 대한 신심만이 진실된 신심이고요. 부처에 대한 신심, 승가에 대한 신심, 이건 다 파생된 신심이죠. 이게 진짜 신심이기 때문에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붓다에 대한 신심, 법에 대한 신심, 승가에 대한 신심이 굳건하면 죽어서 절대 지옥에 들어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나에 대한 신심이 굳건하면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 그러면 나에 대한 신심이 뭐죠? 죽는 그 순간에 있어야 되는데요. 죽을 때 나에 대한 신심이 뭐죠? 우리가 말은 죽을 때라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죽음에 가까운 삶의 순간이 있어요. 죽음에 가까운 삶의 순간은 곧 죽음에 가까운 삶의 진행이죠. 이런 삶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할 거예요. 느낄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로 할 거예요. 괴로움 보면서 마음이 아는 거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노력, 자기 삶이죠.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느낄 겁니다. 그 순간 가치를 느낄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될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신심이고요. 이게 곧 부처에 대한 신심이고요. 이게 곧 법에 대한 승가에 대한 신심입니다. 그러니 수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수행된 것에 의미 두지 말고요. 마음이 좋아진 것 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지혜가 생겨서 순간 마음이 갑자기 변했을 때 그때 잠깐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는 좋은 마음 상태, 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좋은 마음 상태를 우리가 좋다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그렇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좋은 마음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좋나라고 판단하려 그러면 결론은 언제나 마음이 안 좋다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가 나쁜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전혀 객관성이 없고요. 수행을 하고 있고가 정말 객관성이 있습니다. 왜? 이건 행위적인 거니까. 하고 하지 않는 걸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행한다면 이미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의 방향 또한 단지 수행하려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노력의 방향입니다. 단지 수행하려 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자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좌선하고, 그냥 경영하고, 그냥 바른 게 느끼고, 그냥 삶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알아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아주 바르게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서현 스님의 법회에서의 질문과 스님의 법문이 생각났습니다. 육문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있는데 이 자극에 대해서 바로 마음이 지혜로서 반응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내 수준에서는 바랄 것이 아니고 자극이 들어오고 마음이 반응하고 일단 화살을 한번 맞고 그러고 나서 돌이켜서 문해와 사회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봤어야지, 이렇게 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한번 보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인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감으로 통해서 좋아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산책을 가는데 풀냄이 맡아졌습니다. 풀 익는 냄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게 느껴졌고 이전에 내가 인도에 갔을 때 수자타 마을에서 느꼈던 밀 익는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진행되면서 내 스스로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대상으로 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또 그 지점에서 풀냄새를 맡으려고 했는데 풀냄새가 전혀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정말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이 근거 없구나, 믿을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행자님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자극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을 바로 한다면 괴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건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못하는 거다. 그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자극이 들어오면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문해와 사회를 적용하고 그리고 수혜를 적용하고 하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그런 과정을 겪겠죠. 근데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내 것이 아니죠. 마음은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의 속도는 무한해요. 예를 들어서 촛불이 있어요. 어린 꼬마가 촛불을 보면서 이 촛불에 손을 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촛불에 손을 대봤어요. 된 순간 아주 뜨겁죠. 뜨거워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 꼬마에게 나중에 촛불을 봤을 때 손을 대볼까라는 생각이 일어날까요? 생각이 안 일어나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아예 생각이 안 일어나요. 마음의 조건이 바뀌면 마음의 자극도 바뀌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맨 처음 수행을 하면서 이해가 약할 때는요, 우리가 느낌 알면서 뭐 느낄 뿐이지, 대상이지, 이렇게 해나가요. 근데 그걸 자꾸 해나가고요. 해나가면서 그 느낌이 단지 느낄 뿐이라는 게 수행자님의 마음 심층에 조금씩 사해가요. 조금씩 이해돼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수행자님이 대상이야 소리일 뿐이지 이런 말을 이전에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수행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마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짐작컨대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안 하고 있는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할 필요가 없는가? 안 해도 마음이 그것 했을 때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안 해도 마음이 그것 했을 때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것 했을 때 상태가 뭔가? 라고 한다면 마음이 지 스스로 그 육문에서의 자극에 바르게 반응한 거죠. 수행자님께서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거야, 느낄 뿐이야, 소리일 뿐이지 이렇게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노력으로 그 억지스럽게 일으켰던 그 지혜의 내용들, 그런 지혜의 에너지들,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은 그걸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해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자극이 들어오고 그 자극을 아는 순간 이미 지혜는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라는 그런 지혜들.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통의 중성의 마음으로 작용하겠지만 가볍게 알고 있고 알아침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요. 그 자극을 아는 순간 이미 지혜의 마음은 조건되어서 일어나서 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서 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지 할 일을 한다는 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마치 마음의 기본적인 원래 그랬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적 자극이 아주 강할 때, 아주 강하다는 것은요, 내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한 아주 강한 외적 자극일 경우에는 이 지혜가 지일할 그런 여유도 없겠죠. 자극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로 반응해요. 이렇게 마음이 바로 반응할 때는 수행자님 말씀처럼 바른 견해 일으키고 바른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강한 자극에 진짜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성질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건 수행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 큰 의미가 있지 않는 것 삶에서 내가 자주자주 만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행자님께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지혜도 지가 알아서 지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마음이 조건되면 지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가 원래 하던 걸 하는 것처럼 원래 상태가 그러한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겨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원래의 마음이 원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에게 뭐 이가 있다, 이가 지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수행자님은 모르지만 마음은 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 일을 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행자님에게 전혀 특별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수행자님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혜는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책 갔을 때 풀냄새를 갈 때 맡았어요.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는 마음이 좋아서 좋은 느낌이었을 거다.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느낌이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풀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풀냄새에 갔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으면서 풀냄새가 좋다고 느꼈는지 한번 보셨나요? 근데 이건 아까 수행자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 화살이에요. 좋아했으니까 아마 욕심이었겠죠. 첫 번째 화살을 맞았죠.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업이니까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게 옳은가 그런가는 안 중요하고요. 옳고 그런 게 없는 거고요. 단지 우리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게 냄새일 뿐이지. 이게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셨나요? 다음에는 그런 경험에서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약간 들떠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압축되었던 그 압축감이 약해집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좋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게 설령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보고 지금 현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마음이 원하지 않습니다. 좋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고요. 욕심이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이 만족하는 거죠. 욕심이 만족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좋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마음은 사실 괴로워요. 그때 마음은 괴로운 것이고요. 그 왜 괴롭나? 그게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거죠, 사실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삼독심, 욕심과 어리석음이요. 욕심과 어리석음 왜 삼독심인가? 이 마음이 있을 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삼독심이에요. 이게 다 괴로운 거예요. 삼독심 가운데 제일 약한 마음이 화예요. 화가 왜 제일 약한가? 화가 나쁘다는 게 가장 쉽게 드러나니까. 괴롭다는 게 가장 쉽게 드러나니까 화가 제일 약한 마음이에요. 즉 가장 쉽게 객관화되니까 화가 제일 약한 마음이죠. 그보다 더 힘이 좋은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왜 더 힘이 좋은가? 괴로운 걸 알기 힘들어요. 나쁜 걸 알기 힘들어요. 아예 색깔을 확 바꿔서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알게 해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계속 그걸 하도록 머물도록 즐기도록 우리에게 푸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의 마음이 그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은 더 힘이 좋아요. 어리석은 마음은 그게 사실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도대체 어리석이 뭐지 하면 한 말도 없어요. 욕심은 그래 뭐 내가 11시에 라면 먹을 때 그 욕심 맞지. 내가 TV 3시간 볼 때 그 욕심 맞지.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해요. 아 욕심 맞으라고 대충 욕심의 마음은 윤곽이라도 그려져요. 근데 어리석은 마음은 아예 윤곽조차 그려지지가 않아요. 접근 자체가 불허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강하겠어요. 그러니 욕심의 마음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11시에 욕심으로 라면 먹어요. 아 먹고 싶어 하면 라면 먹어요. 먹을 때 아 맛있어 하고 먹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행복해요. 근데 살짝 마음의 방향을 돌렸어요. 먹으면서 마음이 어떻지? 한번 봐보세요. 질문입니다. 그런 문제는 괴로움이라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감상하거나 미술품을 감상할 때 그때도 욕심이기 때문에 바르게 보려 하고 그런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 살짝 의심됩니다. 모르면 넘어가시고 지혜가 깊어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수행자님에게 꼭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 아주 큰 문제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아주 큰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의 지혜가 달라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또한 다르게 수행자님에게 와 닿을 겁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시사점을 주는 붓다의 가르침이 어떤 게 있냐면요. 광대들이 찾아와서 붓다에게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이 광대 일을 합니다. 그때는 광대가 종합 엔터테이너죠. 사실은요. 다 하는 거예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가예요. 지금 시각에서 광대는 예술가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하면서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또한 남들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광대를 하면서 내가 즐겁고 남을 즐겁게 하면은 이 좋은 선업으로 우리 모두 다 뭐 하늘에 있는 뭐 광대의 별이 있대요. 무슨 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상이죠. 그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전승되는 그런 말들이 진짜입니까? 라고 붓다가 물어요. 그러니까 붓다가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광대를 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술가 일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예술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의석어지고 남들도 의석게 했으니까 그 업으로 다음 생에 지옥에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죠.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수행자님께서 법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신다면 수행자님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경험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 얘기할 때, 뭐 팔고 얘기하죠? 팔고 얘기할 때 생로병사 그리고 가고 싶은 거 못 갖는 것, 좋은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집착하는 오온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즐거움 이게 있어요. 행복감 이게 있어요. 지혜도 집착하는 오온이에요. 지혜도 괴로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은 것, 행복한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다 괴로움이죠. 그런 괴로움에서 붓다는 벗어나라고 하셨어요. 다 괴로움이라고요. 형성된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조건 지어진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그게 당연히 수행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인생에 좋은 건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형성된 것이고 다 괴로움인 것이고 다 자유로워져야 할 대상이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바르게 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할 대상들이죠. 해 나가다 보면 수행자님의 지혜가 좀 더 촘촘해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과의 인터뷰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번에 한번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수행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우리가 느낌을 느낌으로 완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바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느낌을 꼭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적당히 좋은 만족할 만한 수행의 상태는 그냥 그 느낌을 괴로움이라고 알더라도 괴롭다고 내가 관념 짓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행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수행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에 그 안 좋은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홀이 유추하면 천리 현격한다고 그렇게 없애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투영되면서 전반적인 내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고 수행의 기본이 잘못되어가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고 있는 수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법회에서는 스님께서 수행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행에서 수행자들이 흔히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괴로움이 약해졌다, 고통이 줄었다, 마음이 좋아졌다,
이런 결과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보려 했다, 바른개를 일으켰다, 알아차림했다. 이런 수행의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수행자는 수행의 과정에 충실해야 되고 수행의 과정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 마음에는 환희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은 느낌이었고 그렇게 실천하면 되겠다라는 내적 확신도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 스님의 그런 법문이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스님의 그 법문이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마음이 아주 환희로운데 나는 이렇게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게 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그걸 적재적소에 내 수행에 적용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런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조금 듭니다. 한 번은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그걸 단지 느낌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 느낌으로 보려는 마음에 그걸 없애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좀 힘이 빠지면서 단지 그걸 인정하고 단지 물러나서 지켜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알아졌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고 아침에 깨서 그것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게 단지 느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 대해서, 들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정말 바른 수행이란 것이 이렇게 넓고 깊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게 되니까 그 알아진 것이 상관이 없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언제나 상관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순간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 나가면서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참 어려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더불어 함께 들었습니다. 이게 바르게 수행한다. 사실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쫙 펼치고 보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내용을 쫙 펼치고 보면 정말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을 그 말 하나하나가 어떤 하나하나의 수행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자기 수행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수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수행은 정말 어려운 일이 돼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수행을 본다면 어려운 길이지만 수행이란 게 근본적 목적이 뭔가? 수행이란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그 근본적 목적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마음이 발라졌기 때문에 그런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해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서로 상관관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수행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마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수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이란 게 딴 것 아니잖아요. 수행이란 게 내 삶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했죠. 알리하지 말아라, 알아진 것을 알아라, 가볍게 알아라, 쉽게 들어 옮겨라, 수성줄 알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해라, 대상으로 이해해라.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되어 갔어요. 그걸 통해서 수행자님의 수행이 계속 변해갔을 겁니다. 나의 수행도 계속 변해갔죠. 나는 이렇게 변해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과 만나면서 내 역할이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을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난 요즘 책도 안 읽고요. 배운 바도 없고요. 사회도한테 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요즘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내 이야기를 해요. 내 수행의 경험이고 내 수행의 경험에 대한 나의 해석과 나의 설명이에요. 내식 설명이죠. 그럼 이런 내식 설명은 어디서 왔는가? 변화한 내 마음의 상태에서 온 거죠. 마음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수행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수행에 대해서 내가 나름 내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행자님이 지금
내가 한 말을 아주 신선한, 아주 새로운 수행자님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자기에 적용하고 배워가고 이런 입장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로 표현되었으니까 그게 특별해 보이지 원래는 그냥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내 입장이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꺼내서 이걸 말이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원래 모습은 그냥 되는 게 그 원래 모습이에요. 그냥 되는 것, 그건 마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행자님이 변해가고 있는 마음의 변화의 방향과 내가 변해가고 있는 마음의 변화의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죠. 다 우백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그런 수행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수행자님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수행이 그렇게 되어 갔을 걸 생각합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 표현을 들으면서 새로워 보이고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모르는 게 없어요. 실제로 다 마음에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님에게도 이런 수행의 방향성, 수행자님이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바른 방향을 변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바른 방향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수행자님의 바른 마음 속에서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측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어떤 측면은 아주 바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른 것을 낱낱이 낱개로 드러내서 그걸 하나하나 내 수행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이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른 마음이 되어 간다는 것이고 바른 마음은 내가 주로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로 들어가는, 내가 약해져가는, 에고가 약해져가는, 내 노력, 내 개입이 약해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변해간다면 다른 모든 것이 바르게 돼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로 들어가는 그런 수행적 방법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너무 개별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낱낱이 구체화시켜서 수행을 접근하면 수행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들게 되겠지만 수행을 그냥 적당한 방향성, 무아 내지는 우백가라고 하는 그런 적당한 방향성을 향한 그런 두리뭉실한 접근을 한다면 수행은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수행은 두리뭉실해요.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적이 되는 것이고 날카로워지는 거지 실제 수행은 두리뭉실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로울 필요 없어요. 적당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너무 낱낱이 개별화시켜서 수행을 이해하는 것, 내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